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둘째 주인가 그때 제 차례였는데 그 당시 저희 사는 아파트 단지에 확진자가 있어갖고 더그리에서 그때 다른 분들한테 양보를 하고 한 주 동안 자가격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때 준비한 거 여러 가지 생각한 거 있었는데 그게 조금 더 생각을 두 달 동안 지나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또 제가 제 삶 가운데서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가 뭐 외적인 변화도 있고 내적인 변화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에가 좀 이렇게 광주 촌입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큰 산이 있는데 무갑산이라고 큰 산이 있는데 그 산 늘 이제 출근할 때 되면은 산 속에 들어가는 기분이 듭니다. 이게 딱 코너로 들어가면은 산이 바로 우거져갖고 그냥 산 속에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는데 예전에 용인이 많이 개발돼갖고 용인 뭐 난개발이나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것이 광주로 이렇게 넘어온 것 같습니다. 전에는 이쪽이 서울하고 가깝다 보니까 물류센터 이런 것이 많이 생겨갖고 거기 있는 산을 깎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거의 다 깎아내고 이제 이 골짜기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산둥선이 이제 거기도 이제 더 위에까지 나무로 싹 베내고 거기도 뭐 이제 산이 아니라 이제 개간해갖고 뭐 하려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회사 앞에 이렇게 저희가 이제 찾을 데가 없어갖고 거기를 임대를 하고 저희가 주인한테 이제 임대를 세를 내고 이제 거기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주차장 겸 이제 이렇게 텃밭 개념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주인이 그것을 판다고 내놔갖고 이제 그 부동산 업자하고 살 사람이 이렇게 보고 갔습니다. 그때 시기가 한 3월 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도 이제 고추 좀 심어보려고 거기에 사람 불러서 이제 그 트랙터로 이제 싹 밭을 다 갈아놓고 이제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까 이제 이거 심는 것도 이제 이번이 마지막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그런 거 좋아하지 않는 분은 이제 그런 마음 모르는데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은 이제 그걸 심는 게 하나의 즐거움이잖아요. 그래서 그 즐거움이 없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건 이렇게 식물을 고추라든가 이런 걸 심어하고 자라는 것 모습 보고 또 이게 열매가 고추가 이렇게 탐스럽게 열리는 거 보고 또 그걸 따서 먹는 또 그런 즐거움이 없어진다 생각하니까 조금 기분이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공장에 보면 이렇게 담이 있거든요. 담에다가 이제 텃밭 형식으로 좀 흙을 갖다 옮겨갖고 만들어야 되겠다 해갖고 거기 있는 흙을 이렇게 좀 퍼다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늘 이렇게 누리고 사는 것도 언젠가는 이제 끝나는 날이 오는구나 하는 것을 또 그런 걸 통해서 또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렇게 될 때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늘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래서 그 부자가 소출이 많아서 그 창고를 크게 짓고 이제 그런 계획을 품었지만 하나님께서 내일 오늘 밤에 도로 찾는다고 하는 것을 부자가 알았다면 참 거기에 대한 준비를 했을 텐데 하는 또 그런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딱 노탈이 흙을 다 이게 곱게 이제 갈아놓은 흙을 이제 그쪽으로 다 옮겼으니까 이제 흙이 이제 단단해진다. 밑에 있는 흙은 좀 단단하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한 번도 이제 가른 적이 없으니까 보통 작물을 심게 되면 경기로 치면 한 보통 지품에서 한 30cm 정도만 이렇게 갈고 그 밑에는 완전히 뭐 몇 년 동안 관리를 안 해갖고 돌처럼 이렇게 단단하게 한 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그래도 심어야 되니까 단단한 땅을 일구면서 보면서 참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몇 년 동안 심은 땅이 부드럽게 삽이 들어가는데 이게 안 단단하게 굳은 땅을 이렇게 기경을 하려니까 너무 힘들고 또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뭐랄까 내 마음밭도 이렇게 기경을 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참 이렇게 돌처럼 단단하게 마음이 굳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참 거기서 신기한 거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돌같이 단단한데도 지렁이가 거기를 살고 있더라고요. 지렁이가 거기를 이제 파고 있는데 지렁이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이렇게 돌같이 단단한 데를 어떻게 뚫고 들어가서 있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놀랍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그렇게 가물지 않았고 비가 이렇게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그 단단한 땅도 비가 흠뻑 내리니까 완전히 부드러운 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를 맞음으로써 이렇게 그와 같이 단단한 땅도 이렇게 부드럽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젖어들 때 나의 이런 강팍한 마음도 이렇게 부드러운 이렇게 힘써 애써 이렇게 기억을 안 해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한번 들은 경험이 있는데 참외를 이렇게 키우면서 어떻게 하면 맛있는 참외가 열리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참외를 딱 심고 나서 거기서 이제 자라 나오면 이제 잎이 5장 나왔을 때 거기 자라나는 원순을 이제 거기를 자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못 자라고 그 다음에 잎 사이에서 또 새로운 순이 나오는데 새로운 순에서 이제 그걸 키우는 겁니다. 그걸 키우면 또 새 순에서 또 새로운 순이 나오면은 이제 손자순이 되겠죠. 거기서 이제 반드시 암꽃이 열립니다. 참 신기하게도 그냥 자르지 않고 키우면은 그 암꽃이 별로 안 피는데 그런 식으로 키우면 손자 줄기마다 이게 100% 이게 딱 암꽃이 열리고 이제 그걸 잘 키우면 이제 참외가 되는데 그런 것을 알지 못하면은 참외를 심어놔도 수확을 몇 개 못하고 잎만 무상하게 자라고 또 그 다음에 고추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추도 이렇게 심어놨을 때 이게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자라다가 세 갈래로 나눠지는 데가 있습니다. 그 밑에 나오는 데는 잎에서 자꾸 또 새로운 순이 나오는데 그걸 제거를 해줘야지만 이렇게 또 잘 크고 열매를 이렇게 맺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고추를 심든지 뭘 심든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내가 원하는 그런 결과를 얻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잘 알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에는 처음
주님을 잘 몰랐을 때는 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자도 내가 오늘 그 도를 알게 된다면, 아침에 도를 깨닫게 된다면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겠다, 이런 말을 남겼다는데, 정말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아비 본토를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으로든지 이렇게 말씀해 주면 그대로 순종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님을 알고 또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 이상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에 대해서 잠깐 구약을 통해서 이렇게 좀 몇 구절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창세기 25장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27절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므로 그 사람이 되고 야곱은 정용한 사람이므로 장막에 거하니, 이렇게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설명해 놓으신 말씀이 있는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냥꾼이 어렸을 때 좀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좀 잡아봤는데, 물고기도 어떻게 하지만 물고기 잘 잡히는가, 어떤 미끼를 써야 되나, 또 어디가 물고기가 있나, 이런 걸 이렇게 관심이 있어야지만 그걸 알게 되잖아요. 낚시에 관심이 없으면 그런 건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이 에서도 아마 그런 쪽으로 관심이 있었나 봐요. 사냥꾼이 어떻게 하면 짐승을 잘 잡을까. 그래서 어렸을 때 이렇게 동네 형들이 이렇게 산에 가서 이렇게 토끼 잡아오는 것을 이게 보고, 저도 이제 토끼 잡는다고 철사를 이렇게 토끼 다니는 길목에다 이렇게 많이 쳤는데 한 마리도 잡은 적이 없습니다. 토끼에 대해서 잘 몰라서 못 잡았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에서는 이제 그런 쪽으로 관심 있고 그런 쪽으로 이렇게 전문가가 됐는데, 에서는 종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칭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아버지, 믿음의 그런 훌륭한 믿음의 그 조상인 그 아버지로부터 에서는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았을까, 배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야곱이 형한테 말하잖아요.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라. 그랬을 때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았잖아요. 왜? 자기 상황이 지금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그래서 동생이 그 맛있는 음식을 한테 거기에 대해서 팔라고 하니까 팔았잖아요.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장자의 명분을 경멸히 여겼더라. 이것을 경멸이가 바로 멸시하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러한 선물, 아브라함과 이삭과 바로 자기 에서잖아요. 자기한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장자의 권리를 경홀히 여겼다는, 이제 그런 거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과연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단지 눈에 보이는 맛있는 그런 사냥감, 고기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더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자기한테 그것은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자기 장자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런 것을 사모하고 또 그 장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아버지로부터 또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배워서 그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하면 형한테 형 대신 내가 차지할까 이렇게 생각했던 걸 보면서 참 주님의 말씀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것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지 않나. 만약에 이 세상에 있는 예서처럼 좋은 거, 그런 것만 쫓아가면은 이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것들은 하나님 말씀은 경외를 멸시하고 관심밖에 두지 않고 그런 것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준비는 많이 했는데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여호수아 24장에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장로와 그 두령들과 재판자들을 다 모아서 그들에게 말한 가 있습니다. 14절에서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리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날 택하라고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백성들이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 섬기는 것이 바로 자기들이 경험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건너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여러 가지 것을 이 사람들은 보고 듣고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3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를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에서 하나님의 그런 행하신 것을 알 때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구나. 만약 그것을 알지 못하면은 섬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뒤에 보시면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은 그 세대 사람들도 다 그 열조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이게 어떻게 생각이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지만 우리가 옛날에 보릿고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 어르신들은 다 그것을 경험해서 알고 계시지만 저도 물론 그 경험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거의 끝자락이라서 그래도 비슷하게 좀 이렇게 공감 초이 있는데 그것을 과연 지금 우리 아들들한테 가은이나 이렇게 자녀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알련가. 물론 이제 그것을 옛날에 이랬다더라. 응? 답이 없어갖고 이렇게 굶고 다녔다더라. 이런 것을 지식적으로는 알겠지만 그것이 참으로 진정으로 어떤 것인가는 잘 알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그런 하나님의 그런 모든 것을 경험한 그것을 아마 알려줬을 겁니다. 제가 볼 때 모세가 부지런히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들어갈 때든지 나갈 때든지 이런 것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 같습니다. 에서처럼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알지 못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눈을 들어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래서 영생은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제자들한테 그 앞절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된 것을 제자들에게 다 알려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이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그랬어요. 이제 알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알려주고 했을 때 바로 제자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을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 것을 알았나이다. 이렇게 제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시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바로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어떻게 됐다고요? 믿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만
믿음이 오는 그러한 순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들으면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만 믿음이 오고 하는 것을 바로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었나이다. 내가 아버지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여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알려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비유가 적절치가 모르겠지만 거기 아까 산을 깎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산을 깎기 전에는 처음에는 부드러운 흙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흙을 자꾸 퍼내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 흙 밑에 감춰진 단단한 바위가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그 바위를 이제 놔두면 안 되니까 거기를 이제 포크레인으로 깨서 이제 그것도 다 드러내더라고요. 그래서 흙 밑에 그런 단단한 바위가 있는 것을 그 산을 깎아내기 전에는 흙을 퍼서 없애기 전에는 절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것도 알면 알수록 더 깊은 것을 바로 경험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아는 것은 늘 똑같은 말씀이지만 잠언을 이렇게 계속 한 달에 날짜별로 한 달씩 읽으라고 말씀하시 어떤 분 그런 읽으면 좋다고 그래서 계속 읽어도 새로운 또 말씀으로 깊이로 다가오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점점 더 들어가면 들수록 그런 맛이 하나님의 기쁨이 점점 충만해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 1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구나 이렇게 늘 알고 믿고 있지만 또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지키시는구나 하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되는 때가 있잖아요. 예전에 한 달 전인가요? 그때 제가 일을 하다가 해서 큰 사고를 날 뻔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저희가 이제 새를 자르고 이런 작업을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게 얇은 숫돌로 이렇게 그라인더를 이렇게 자르는데 이게 참 저도 이걸 거의 한 20년 동안 이걸 하고 있는데 참 이게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나름대로 또 전문가라고 이렇게 이거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자부하고 있는데 이게 돌아갈 때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돌리냐 이렇게 돌리냐에 따라서 이게 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자르기는 편한데 잘못 이게 뭐가 이렇게 걸렸을 때는 이게 탁 튀어옵니다. 근데 반대로 돌렸을 때 자르기는 좀 자세는 좀 안 나오는데 뭐가 걸려더라도 이게 힘이 상쇄돼 갖고 그렇게 충격이 덜한데 이게 또 자르다 보면 편한 대로 이렇게 자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어느 순간 이게 조심을 하고 있는데 또 알지 못하는 순간에 탁 걸려갖고 그게 놓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얇은 숫돌에서 놓치게 되면 이게 이런 데 닿으면 크게 다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 손에도 보면 좀 흉터 자국이 있는데 예전에 실수하고 자른 피부를 이게 좀 자른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게 튀어갖고 배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크게 다칠 뻔했는데 제가 이제 작업을 해서 이제 앞치마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앞치마에 그 숫돌이 감겨갖고 그게 멈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경험으로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게 또 경험되어질 때 좀 지키신다는 것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더 믿고 그 다음에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잠언에 바로 진리의 말씀을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참 기쁨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밖에 생각이 안 나는 어떤 말씀을 오늘 이 말씀 하면 어떨까 저 말씀은 어떨까 머릿속에 이렇게 막 되는 거 보면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나에게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이렇게 하루 종일 생각해 하시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영국해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성년들 말씀 가까이 하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좀 등한히하는 저에게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시게 되어 참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알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일날 못 뵀습니다. 죄송합니다. 못 뵈서. 대행자님께서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함께 읽었는데 제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자신을 지킨다라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자신을 지킴으로 저 사악한 자가 절대로 건드리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참 감사가 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날 강원도를 가서 계획은 내일 모레 금요일날 이렇게 오는 걸로 이렇게 해서 수요일날 떠나게 되었습니다. 3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금요일날 오후에 갑자기 어르신이 아침에 저를 찾더니 밤새 이제 잠을 못 주무시고 진땀을 이렇게 또 흘리시고 그래서 또 어질어질 하시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빨리 병원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다 해서 병원으로 오는 바람에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호텔, 콘도 다 예약했던 거 취소하고 그래서 빨리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성도님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그런 기쁨이 있었는데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한빛자매가 혹시나 해서 염려해서 이제 코로나 검사를 보건소에서 또 유치원 교사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이제 안 된다고 한 부분을 또 이제 아이들 걱정해서 그래서 검사를 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이렇게 있었는데 기침도 많이 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주일날 10시 10분 전인가 이렇게 저도 이제 한빛자매에게 음성으로 이렇게 나와서 그때 교회 오면 되잖아요. 제 마음이 이미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좀 부끄러운 간증을 겸해서 이렇게 좀 드려야 되겠다. 늘 잘하는, 영경들 잘하는 거 이렇게 많이 들으셨으니까 오늘은 이제 부끄러운 간증. 부끄럽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붙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금 또한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붙드십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이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쓰러지면 주님은 다시 일으켜주기를 원하고 너 마음이 다시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주 하나님을 바라라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게 되면 의인은 7번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하시죠. 다시 일어나 본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수없이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 의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악한 악한 자들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 높여드리는 이런 마음으로 다시 회복하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호세아서 6장 말씀 한 구절 볼까요? 호세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대원자로 호세아는 호세아라는 이름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10지파의 이 불신과 이 불신앙 가운데서 다 버려진 이 백성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어. 하나님을 배교했어.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교훈하시는 내용이 호세아 1장부터 쭉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내 삶 가운데 그런 삶의 넘어짐에 있었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자. 호세아서의 주제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돌아오지 못한 부분까지 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하나님이신 그분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저의 모습이 또 성도님들의 모습이 내가 돌아오지 못할 것처럼 가버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못 돌아올 이유가 없는데 우리의 마음이 나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돌아오라는 것이죠. 내가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그분께서 나를 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나를 치셨지만 그분께서 나를 싸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맛본다면 우리는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토요일날 이제 금요일날 제가 한 5시 정도 이렇게 퇴근을 했습니다. 응급실에 가서 그분님 거 맞고 이제 다시 좀 회복한 후에 그 늦은 또 냉면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냉면입니다. 그래서 냉면 또 먹고 모셔다 드리고 퇴근을 했습니다. 토요일날 오전에 이제 너무 이제 좋아서 요즘 제가 이제 운동하는 공차는 운동을 이렇게 이제 하지 못하는데 걷다가 보니까 걷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이제 아내랑 이렇게 타보다가 자전거 타는 게 이게 유산소 운동에 좋고 무릎에 또 굉장히 좋은 효과를 이렇게 이제 본 나머지 자전거에 이제 또 푹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틈나면 이제 한강을 이렇게 다닌다고 저희 형제님들과 함께 그런 교제를 이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운동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토요일날 자전거를 끌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잠실을 거쳐서 가면 좀 하남 가서 또 팔당대교 건너서 저쪽 강변 북로를 해서 돌아온 한 50km 정도 이렇게 이제 좀 타는데 토요일날 12시 한 반쯤인데 여기 강동대교 지나서 암사대교라고 있는데 그 올림픽대로를 이제 가다 보면 이 암사 고개를 이제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이제 올림픽대로 타면 그 고개를 한 번 넘죠. 이제 중부를 타려면 자전거도 그 고개가 가장 이제 깔딱고개라고 해서 힘이 드는데 그 고개를 이제 넘는 스릴이 이제 있어요. 그래가지고 꼭대기에 올라가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페달을 밟지 않아도 그냥 딱 잡고 길만 잘 가면 약 40km 정도가 오르락내리락 해요. 자전거 40km면 굉장히 빠른 스피드죠. 근데 제 앞에 이제 이 형광 이 조끼를 입은 뒷모습은 뭐 나이를 이제 볼 수가 없으니까 보니까 이제 나이가 좀 드셔 보이는데
내리막길인데 너무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참 뒤에서 따라가다 거의 이제 가까이 왔는데, 보통 자전거는 이제 한강 그 자전거도를 타면 추월하는 분들이 이제 뒤에서 지나갑니다. 뭐 이게 벨이 있으면 벨을 눌러주든지, 안 그러면 지나갑니다 하고 이제 보통 다 지나가고,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지나갑니다 이제 하고 이렇게 소리를 내고 이제 추월을 하게 됩니다. 거의 내리막 그 스피드를 굉장히 이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다 내려갈 경점에 아저씨가 이제 너무 천천히 가니까 제가 추월을 이제 해야 되니까 그 스피드를 이제 따라서 지나갑니다 이제 소리를 내는데, 아저씨가 가쪽으로 이제 가고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그렇게만 가면 이 사고는 안 나는데, 그 소리를 안 들었나 봐요. 안 들었어도 그렇게 가운데로 몰고 들어오면 이거는 이제 큰 사고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추월함과 동시에 이분이 자전거를 가운데 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하여튼 걸려서 부딪혀서 사고가 났습니다. 보도블록 위에서 자전거 가다가 사람을 치면 교통사고, 인사사고입니다. 자전거와 자전거끼리 부딪혀도 이건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사고처럼 그런 교통사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순간 그건 이미 제가 그 브레이크를 잡아도 이미 때는 늦었기 때문에 아주 심하게 제가 넘어짐과 동시에 다행히 자전거가 이제 브레이크가 잘 들어서 제동은 됐는데, 그 속도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전면이 머리 이제 썼지만 그거 깨질 정도로 하여튼 머리 맞고, 이쪽 어깨, 팔, 옆구리, 허벅지, 무릎, 제가 보니까 근데 제가 이제 거의 한 10분을 일어나지를 이제 못했는데, 상대편에서 오는 이제 그 자전거 타시는 분이 저건 대형 사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막 이제 소리는 이제 들리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119에 신고를 했고, 또 교통사고니까 경찰차도 이제 오고, 그런 그 상황이 됐습니다. 어떤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른쪽은 제가 이쪽에 살점이 아주 심하게 큰 구멍이 날 정도로 이렇게 하여튼 패였고, 이쪽으로 전부 이제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한 10분 뒤에 제가 이제 정신을 차렸는데, 저는 거의 이제 어깨가 이제 좀 이상하고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고, 다행인 거는 그분이 하나도 안 다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거기서부터 이제 감사가 이제 시작이 됐죠. 원망이나 불평이 어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자전거는 추월한 사람이 거의 잘못하는 거래요. 그 자전거 도로에서 추월하게 되면 확률적으로 더 이렇게 이제 추월한 사람이 잘못하는 거라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떠나서, 그래서 119가 왔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이제 목 기부스를 이렇게 보호대하고 이제 막 다 해가지고 하고, 빨리 이제 실어 가야 되니까 가자고. 근데 저 자전거도 실어달라고. 자전거는 안 된대. 저 좀 버리고 가라고. 자전거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러면 지인 부르래. 지인 올 사람이 없다고. 양자면은 그때 이제 그 가족들 모임이 있어서 지방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 부를 사람도 없죠. 전석경님 와서 가져가라고 할 수는 없죠. 집이 제일 가깝긴 하죠. 김기인 형제님 있었네.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그래서 이제 한 30분을 거기서 이제 앉아서 씨름을 하다가 보니까 제가
부러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럼 자전거를 끌고 가서 병원으로 가겠다고. 안 된대요, 119가. 그래서 이제 경찰차는 이제 또 교통사고니까 또 상황을 또 합의를 이제 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옆에 이제 아저씨를 보니까, 옆에 아저씨는 보니까 한 60대 중반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근데 같은 지인들이랑 이제 세 분이서 자전거를 이렇게 타시는 가운데 있더라고요. 근데 자전거를 이제 뭐 잘 타는 건 아니고 좀 서투르신 것처럼 이렇게 보였습니다. 괜찮으시냐고. 그래서 괜찮대요. 다친 데 없으시냐고. 없대요. 이제 그래서 다행이었고, 저는 이제 거기에 이제 계속 있다가 경찰 와서, 그래서 그 아저씨랑 이제 서로 뭐 이렇게 이제 아저씨가 안 다쳐서 서로 이제 그냥 치료받는 걸로 하고, 혹시 이상 있으면 연락 주시라고 하고, 그래서 그 아저씨 보내고, 제가 119도 보내고 저 혼자 알아서 가겠다 그러고, 그리고 자전거를 끌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한 부분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지금 오늘도 이제 제가 굳이 이제 어르신이 지금 이제 거의 90이시죠. 내년에 90이시니까 이게 갑자기 우울증이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그러더니 모든 일을 다 이제 중단하고 그래서 떠났거든요. 그래서 모든 관계된 부분들을 다 제가 중단시키고 이제 안 하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시리에 빠지고 마음에 화가 잔뜩 올라와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보니까 그런 이제 어르신들 이제 보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려움 가운데 이제 둘이 떠나게 됐고, 하물며 사모님도 안 가셨어요. 둘이만 이제 가서 10일을 있다 오기로 하고, 그래서 제가 3일을 이제 모시고 있다가 이제 왔는데, 다시금 또 갑자기 이제 병원 갔다 오시더니 이렇게 마음이 돌아섰어요. 요즘 보충 기껴도 잘 안 들리고, 또 이게 어눌하고 이제 그런 가운데 다시 일을 재회복해가지고 또 모임들을 가서 이제 제가 자네가 이제 옆에 있어야 된다고 이제 끌고 다니면서 모든 회의에 참석하면서 제가 체크를 이제 하게 되는 이제 상황까지 있는데, 이 마음이 너무너무 이제 힘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마음에 일어나는 어떤 좋지 않은 이 불평과 불만과 어떤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져 가는 상태에 있었던 저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이런 나의 그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흔들리고 이제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지난번에 수요일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시편 55편에 있는 말씀대로 내 짐을 주님께 맡겨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를 붙들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간증을 드렸는데,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것이죠. 그러면 분명히 의로운 자가 흔들리지 않는단다. 흔들림 없을 거야. 그걸 너는 왜 신뢰하지 않니?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돌아가서 너의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그분을 신뢰해라 라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고를 통해서 물론 제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잘못한 게 더 많겠죠. 주님 앞에서 어쨌든 상처가 보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물이 이렇게 굉장히 이제 많이 나는 거예요. 어깨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아프고요. 그래서 고민하다 왜 그러고 있냐고 이제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모습을 보면서 이제 식탁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우리 김규능 님 말씀 들은과 동시에
도저히 이제 견디기 힘들어서 병원에 응급실로 이제 갔어요. 그래서 갔더니 화상이 돼요. 이게 다 이게 넘어졌지만 보니까 전부 다 이제 화상에 가까운 이 흉터라고 그래서 치료를 이제 받게 됐고 매일매일 지금 가서 오늘도 이제 어제도 가서 치료를 이렇게 받고 왔습니다. 폐에 계속 진물이 나고 이제 그런 가운데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육체적인 어떤 이런 부분의 모습을 이제 생각하면서 내 영의 마음을 이제 보는 거죠.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내 삶에 내 영적인 삶에 주님께로 돌아가야만 해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찢겨졌다면 주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다루시기 위해서 매질을 하셨다면 치셨다면 주님이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완전하세요. 주님의 말씀은 확실하세요. 주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늘 함께 하셨던 또 인도하셨던 그 생명의 말씀은 완전하세요.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 자신이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분을 완전히 신뢰하게 될 때 정말 진정한 평안이 있는 것이고요. 내가 그분을 완전히 신뢰하게 될 때 진정한 방패가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외국의 군대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신뢰하게 된다면 확실한 방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완전히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가 신뢰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제가 떠나서 돌아가지 못한 저의 마음을 꾸짖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저를 치료하시는 분이시군요. 주님 저를 낫게 하시는 분이신 요한이 씨.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는 나의 전능한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제가 제 자신을 지키겠습니다. 아까 요한일서 5장 18절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자기 자신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경험하고 주님 제 삶에 주님을 더 가까이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약할 때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계신다는 사실에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찬송한 곡